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정말 위태로운 시대에 쓰인 글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신앙과 용기 또 희생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독특한 시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어떠세요? 사실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라 정말 목숨이 달린 현실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순교 권면이라는 글이 나타나서 그 대답의 실마리를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럼 이 순교 권면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건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암브로시오와 프로톡테토라는 두 신자에게 보낸 아주 절박하고도 사적인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순교를 그냥 비극적인 죽음으로 보지 말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을 바꿔보자. 바로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편지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박해 속에서 희망을 찾고 고난을 이겨내고 우상숭배라는 시험을 마주하고 성서에서 용기를 얻어서 순교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마침내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여정이죠.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다짜고짜 용기를 내라고 외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보자고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잠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느님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통의 무게를 잴 때 약속된 보상의 무게랑 같이 저울에 올려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눈에 보이는 고통은 이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고 가벼운 거예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하고 그 무게를 잴 수도 없죠. 바로 이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붓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꿨다면 이제 진짜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당시 신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문제였죠. 배반으로 여겨지는 행위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이교도 풍습이랑 타협하는 거, 해나 달 같은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 박해한다고 위협하니까 무서워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까지 전부 다요. 오리게네스에게는 이 선이 아주 명확했어요.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라도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건 영혼을 더럽히는 배반 행위라고 본 거죠. 여기서 아주 강렬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하느님을 질투하는 신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다른 우상에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이미지죠? 그래서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증거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느님 앞에서도 똑같이 부인당하게 된다는 거죠. 땅에서의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수준의 확신을 갖는 게 말처럼 쉽진 않겠죠.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딱딱 찬 신학 이론만 늘어놓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과거 신앙 영웅들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들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엘르아잘입니다. 이분은 90살의 노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어기는 척이라도 해서 목숨을 부지하시라고 했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 얼마 남지도 않은 목숨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서 젊은이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였죠. 차라리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해서 고상한 효양을 남기겠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잘의 이야기보다 어쩌면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 숫자 7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라는 폭군이 나타나서 하느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7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는 절대 굽히지 않죠. 결국 형제들은 정말 끔찍하게도 사지가 잘리고 불에 타는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어머니예요.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순교를 격려하고 신앙으로 지지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이겨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순교라는 게 단순히 죽음으로 저항한다는 걸 넘어서 신학적으로는 대체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질까요? 오리게네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고난의 잔이요. 순교는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 그분의 구원 여정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피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순교는 두 번째 세례, 즉 피로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흘리는 피가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속죄 행위라고 본 거죠.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이렇게 고난의 잔을 마시고 피의 세례를 거친 이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최종 목적지, 약속된 궁극의 보상입니다. 그 약속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 땅에서 포기한 모든 것들을 100배로 돌려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대요. 더 이상 죽음도 없는 천사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 목숨을 포함한 모든 걸 내놓은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이 아름다운 비유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면 비가 그치고 영광스러운 봄꽃이 피어난다. 지금 겪는 이 박해가 바로 그 혹독한 겨울이라는 거죠. 하지만 겨울이 영원할 수 없듯이 이 고난만 이겨내면 반드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라는 영광스러운 봄이 찾아온다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 권면이라는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가까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을 떠나서 이토록 절대적인 신념에 대한 메시지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